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자라. 하나님과 사귀는 자고 또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빛 가운데서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 또 맺으려고 힘쓰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과 사귀는 자,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모습, 중요한 것들을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8절에 보면 죄 없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세 번째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그의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또 빛의 열매를 맺지만 완벽합니까? 안 합니까? 완벽하지를 못하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 문제와 나의 죄 문제, 다른 사람의 죄 문제 아닙니다. 나 자신의 죄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을 해야 열매 맺을 수 있느냐,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런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뻔한 대답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죄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을 하는데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의 생명이 죽을 때까지는 완전치 못하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기보다는 내 육신의 욕심에 때로는 사탄의 속임에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악이 더 많이 열매 맺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생명 다해서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쫓아가지만 아직도 악이 내 마음 가운데 공존하고 있고 또 그 악이 나의 선한 마음을 빛 가운데 살려고 하는 또 다른 나를 붙잡아서 싸워서 어두움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한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그 싸움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길이 무엇이냐라고 고백할 만큼 심각하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탄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곧 이어서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승리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런 절박함이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없습니다. 편안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을 정말 간절히 소원을 해야 하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죄 문제가 내한테 부딪혀질 때 내가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죄의 문제가 나에게 부딪혀졌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절실하고 절박하게 부딪혀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출발점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내 죄를 자백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이 자백의 출발이 뭡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인 줄 모르고 죄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 문제를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일단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 본문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나는 죄가 있죠. 죄가 있습니다. 왜?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고 그거는 이제 마지막 심판 때 내가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죄가 있습니다. 그죠? 죄가 있습니다. 근데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까? 아닙니까?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왜 이제 여기는 8절에는 죄 없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10절에는 죄를 범죄하지 아니했다. 지금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 있다, 없다. 하나는 죄를 범했다, 안 했다. 표현이 다른 것처럼 그 의미가 조금 다르죠. 오늘 여기 8절에서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도 비슷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기 내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인다 하는 이 말씀의 전제는 뭡니까?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하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내 스스로가 나한테 죄가 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죄 있다는 걸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 또 내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죄 문제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느낌이 둔감해져요. 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성경 말씀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 죄 문제에 대해서 자꾸 둔감해져요. 느낌이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인식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모태신앙이고 평생 목회한 사람은 이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더 심각한 거예요. 뭐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뭐 죄 문제가 자꾸 멀어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죄 없다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자기는 알고 있는데 부정하는 거니까 스스로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틸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모습이 내 눈에 들보를 보면 남의 티 볼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둔감해지니까 느낌이 자꾸 없어지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죠.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 많습니까? 뭐 난 구제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데도 법 없이 산다라고 할 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어떤 예를 볼 수 있느냐 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목적인데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참 대답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재촉을 합니다. 어째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다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가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그 자리를 빠져나가고 마지막에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없느냐? 아니 예수님 저하고 둘이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까 가라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근데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지 못하고 빠져나간 이유가 뭡니까? 빠져나간 이유.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무엇의 가책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겁니다. 양심의 가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뭘로 판단하는 겁니까? 자기 양심에 지금 비추어 보는 겁니다. 양심에 비추어. 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는 자기는 이 여인처럼 그렇지 않다.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다라고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경향이죠. 데리고 왔지만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성경 말씀이 부딪히기 전에 뭐가 부딪혔습니까? 양심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양심에 부딪혔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법으로 주신 것이 양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도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악해져서 그 양심의 기준이 자꾸 무뎌진 거지 근본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양심이에요. 그 양심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착한 일 하면 그 착한 일 하는 그 기준 자체가 그 자신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율법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이건 나쁜 일이다. 이건 악한 일이다. 이건 선한 일이다. 이건 착한 일이다. 이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분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내 마음 속에 싸운다는 거죠. 내 마음 송사. 그거 죄다. 그러면 안 된다. 안 해야 된다. 아니야, 이건 해야 돼. 내가 이러이러해서 해. 참 양심이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명한다. 변명한다는 뜻이 뭡니까? 자기의 죄를 자꾸 옳은 걸로 변명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이 두 종류입니다. 마음에 새겨준 율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율법이 있고, 기록해 주신 율법은 왜 주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명확하게 죄의 근거를 선언하셔서 좀 이따 말씀을 상고하겠는데 선언하셔서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 역시도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믿지 않아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나 죄인 아니다. 나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범하지 않았다.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범하고 있죠. 범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도 있고. 근데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난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범하지 않는 사람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 의인입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의인이고 의인으로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인이 없다 그랬는데 내가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어떤 사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죄인 밖에 없다 했는데 나는 의인이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큰 불경입니까? 하나님 진실하신 분입니다. 확실하게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믿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건 자체로 죄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서 2장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지금 말씀처럼 나는 죄가 없다. 죄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난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떠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다른 죄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는 그 말 자체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니까. 그것도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인정 안 하는 것 자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 안에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진리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범죄치 아니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주신 진리의 양심이 살아있으면 죄인인 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가 범죄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놓고 자기를 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한 가지도 거역하지 않고 지켜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니까 자꾸 법도 자꾸 업데이트 됩니다. 새로워집니다. 보충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변해서 전에는 안 하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넷 같은 경우.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옛날에 인터넷 없을 때는 인터넷에 대한 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거짓말한 것 죄지만 죄인 줄 몰랐습니다. 탐내지 말라 죄인 줄 몰랐습니다. 양심의 법 가운데는 물론 남을 해치고 손해를 끼치고 그런 기준은 있었지만 법적으로 그걸 정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마지막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모든 게 죄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죄가 없다. 난 죄인 아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사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뭐가 더 많이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원하는 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이 더 많이 내 눈에 보이게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앞에 굴복하고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뭐 하게 됩니까? 변명하게 되고 또 대적하게 되고.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그때 자기를 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 우러러 보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것을 말했을 때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 그들은 하는 행동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큰 소리 질렀습니까? 그 소리 안 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소리를 안 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 듣겠다는 겁니다. 왜? 마음의 양심이 갇히게 되니까. 괴로우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다. 왜?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은 그 앞에 엎드려져서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게 되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대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복음이 필요 없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왜? 죄인이 아니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내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주가 되시고 내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축복이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열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모습은 끊임없이 내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부딪히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절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오시아 왕이 죽던 때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뭘 고백을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나니까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다 아시죠? 물고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안 되니까 야 사람들 빨리 뽑아서 도와달라고 다른 친구 배가 와서 고기를 잡아서 배에 실었습니다. 배 두 배에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놀랐으라. 놀랬지 않습니까? 자기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낮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잡았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아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놀라고 있는 그 광경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물론 그렇게도 믿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내 자신의 존재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 모습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사람들 앞에도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서 교통하고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라는 스스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는다. 내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현재입니다. 현재 내 모습이, 현재 내 하나님 앞에서 모습이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빛의 열매들로 충만히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인정하십시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늘 인정하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그 사귐의 과정이 내가 죄인임을 늘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보듬어 안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서 정말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셔서 용서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감추어진 죄악들까지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의 기쁨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빛의 열매로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충만히 맺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